거룩하고 새로운 상상, 우리가 큰 시리즈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35회째네요 벌써. 사람이 길이 되는 상상,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면 이게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난 지도인데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갖고 어디로 바울 사도가 지나가는지를 볼 수 있었지만 이분들이 이때 다닐 때는 지도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었고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는 곳이라 아마 여행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보면 그 사실이 아주 좀 깊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계속해서 가고자 하는 길들이 막힙니다. 그래서 이 길들을 가고자 하지만 또 몇 번에 걸쳐서 다른 길로 가게 되고 하는 가운데 벌어진 일들이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들을 한번 함께 좀 지나가면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지도 밖의 세상을 헤매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이 바울 사도가 바나바랑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만의 여정을 떠나는데 더베도 방문하고 이제 루스라까지 이르렀어요. 거기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정해진 여정들로 가게 됐는데 그 다음 길들이 본인이 예정한 대로 펼쳐지지 않았어요. 이 지도에 보면 이렇게 더베 루스라까지는 이렇게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올라가서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을 지나가지고 원래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라고 중간에 보이시죠? 거기에서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 여정을 택하는 게 자연스러운 그런 여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계속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그걸로 가지 말라라는 그런 아주 뚜렷한 사인들도 보게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길을 디투어 계속 우회하죠. 근데 저 위에 보시면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이제 또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도 길이 또 막혀요. 그리고 길을 틀어서 무시아라고 하는 곳과 드로아까지 거쳐서 마케도니아까지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말라라는 또 음성을 듣고 저쪽으로 가면서 드디어 그리스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자기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퍼져가는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근데 이들은 그 길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걸어가는 길이 한 320km, 평지도 아니었고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걸어가는데 지도도 없고 물어 가야 되고 가는데 기름 막히고 계속해서 또 이방인이라 천대는 받고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저 길을 갑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좀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저기 가려고 그러지만 길이 막히고 돌아가고 또 이것이다고 확신을 가졌지만 잘못된 길이었고 가다 보면 또 고난과 어려움들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G.O.D가 노래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난 알 수 없지만 계속 알 수 없어요.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바울 사도도 걸어가고 우리도 걸어갑니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에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나는 왜 이 길 위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아마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줬던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이 질문을 합니다. 자, 이렇게 길을 가다가 길을 잃고 헤매고 또 그 길이 아닌가 하고 또 다른 길을 택하고 이런 여정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좀 도움을 받았던 책이 하나 있는데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인데, 우리는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 그 목표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막을 헤매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사막을 건너면서 얻었던 지혜를 가지고 책을 썼어요. 아주 재밌는 책인데, 이 사막을 가다 보면 모래에 이렇게 차가 바퀴가 깊이 빠져가지고 아주 곤란한 경험을 하는 때가 있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썼는데, 급작스럽게 찾아온 절대 사막 푸시푸시는 아주 부드러운 가루모래로 사막의 운전자에게는 악몽과 같은 존재였다. 우리가 변화의 사막에서 막히게 되는 이유는 탄탄한 땅에서 운전할 때 필요한 기술이 부드러운 변화의 모래 위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기 때문이다.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는 산소가 해수면의 3분의 1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하라 사막에서 부딪히는 문제는 공기 부족이 아니라 공기 과잉 현상이, 이 상태에서 페달을 밟으면 더 깊이 박힐 뿐, 이런 정체된 상황은 바로 우리의 자신만만한 자아에서 공기를 조금 빼내어야 다시 움직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여기서 좀 붙여서 이야기하는 이제 지혜가 뭐냐면, 사막에서 모래에 이렇게 타이어가 바뀌면 공기의 바람을 쭉 빼고 그렇게 가야 된답니다. 공기가 있으면 차가 더 빠져든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자아의 힘을 좀 빼라, 그런 이야기도 하고, 여기 6가지 지혜 중에 이제 마지막 거는 뭐냐면 허상의 국경에서 멈추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신기루 같은 국경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게 아닐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기다 그러고 갔다가 바울사도는 또 말씀을 듣습니다. 아니다, 여기가. 또 확실한 또 어떤 증거들이 보입니다. 여기가 또 아니다. 이렇게 또 이동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길 가운데 그렇게 자기들은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고 지도 밖을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보석들을 만납니다. 자,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셔가지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닙니다. 2주 3주씩 계속 다녀요. 무시아 지방에 이르고 비두니아로 가려 했는데 예수님의 영이 또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자, 이런 길 가운데, 헤매는 길 가운데 사실 첫 번째 만났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아주 바울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성품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괜찮은 형제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잘 보시면요, 그래서 그들은 하고 여기에 그들이라고 하는 3인칭이 쓰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가고, 바울이 이제 환상을 보는데요,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어떤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 보세요. 그 다음 10절에 환상을 본 뒤에 몇 인칭으로 바뀝니까? 우리는 이렇게 바뀌죠. 이 장면이 뭐냐면 누가가 합류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6장에서 의사 누가가 이 2차 전도 여정에 합류하면서 이제 그들이라고 이렇게 쓰다가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누가가 누굽니까? 누가복음을 썼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인 의사였고요, 역사가입니다. 그가 이 헤매는 가운데 길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길들이 막히고 또 돌아가야 되고 계속해서 긴 거리들을 또 더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사실 그 여정 가운데 디모데 같은 보석, 누가와 같은 보석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 길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 과정 가운데 사람에게 초점을 두면 이런 보석 같은 사람들이 우리 그 헤매는 길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열고 힘을 빼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길을 가다가
이제 마케도니아로 건너옵니다. 마케도니아를 건너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보시면 빌립보로 갔어요. 마케도니아 중심지에. 거기서 이제 며칠 동안 머무는데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을 만한, 이 말씀을 보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저 멀리 이렇게 이민을 가고 피해가면서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니까 이들이 기도처라도 한번 찾아보자. 분명히 이곳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하고 가는데, 보세요. 재밌게 성문 밖에 있는 강가로 갔습니다. 아마 여기에 누가 모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여인들이 아마 빨래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 강가로 이제 가서 기도처가 있는지를 찾아보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바로 루디아를 만납니다. 이 루디아는 보시면 자주색 옷감 장수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비즈니스 워먼이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상당히 재력가였고 힘이 있는 여성이었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회당은 없지만 이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아마 사람들을 모으고 있었던 그런 여인 같아요. 그래서 루디아가 사람들을 모두 다 자기 집안으로 가서 데리고 가서 바울 사도와 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예배를 했고 세례를 받습니다. 제가 참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하면서, 아마 큰 집이었기 때문에 이런 게스트들을 집에 아마 모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예상 밖 장소, 강가의 기도처. 기도처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하고 나갔다가 만난 사람이 루디아인데, 아마 이 루디아가 바울의 환상 속에 마케도니아로 건너오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찾아왔던 그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간절하게 어디서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기도가 맞닿아서 바울 사도에게 글로 가지 마십시오, 그리 가지 마시고 우리에게 건너와 주십시오. 그래서 그 먼 거리를 가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 거리를 헤매더라도 거기에는 뜻과 의미가 있고 그것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산에서 데이비드 브룩스가 이런 이야기를 써놨는데요. 19세기 영국의 예술평론가이자 사회사상가인 존 러스킨이 인간의 영혼이 이 세상에서 수행하는 가장 위대한 일은 어떤 것을 보고 또 이렇게 본 것을 쉽게 풀어서 말하는 것이다.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수백 명이라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이며, 만약에 그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수천 명이라면 볼 수 있는 사람은 한 명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장소인데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좀 하시죠?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10명의 손님은 한 주인을 감당할 수 없다. 주인한테는 보이는데 손님한테는 안 보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만큼 내가 주의를 기울이고 상황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야겠다는 마음에 그런 열정이 있으면 이 일들이 보여요. 근데 그냥 대충 지나가면 무슨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충 보게 되면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발견이 잘 안 돼요. 아마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기도처를 찾다가 하면서 그 모여있는 여인 가운데 루디아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을 기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환상에 보았던 그 여인을 볼 수 있는 그 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인생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알려주셨을 때 내가 지금 길을 잃고 길을 헤맨다고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이 이 사람 보석이다라고 볼 수 있는 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을 이렇게 인도하신다라는 의미를 생각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예언하는 어떤 여자 종을 만납니다. 세상의 어둠의 권세에
마주하게 되는데, 자, 빌립보에서 이제 루디아가 우리 집에 좀 머무십시오 하고 며칠을 머무니까 이제 그 마을이 아마 빌립보가 생각했던 몇만 명 안 될 거예요. 아주 작은 곳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대 도시에 비교하면. 자, 그런데 이제 하루는 또 그 기도처를 가는데 어떤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쳐요.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거 무슨 소리지? 우리를 알아보다니. 그러니까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계시다. 이렇게 외쳐요. 그 여자가 며칠이고 계속 만날 때마다 이런 소리를 외치니까 바울 사도가 못 견뎠어요. 근데 생각하기에 이렇게 선전해주면 광고해주면 좋은 거 아닌가? 그렇죠? 전도하러 다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더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러면 이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고 있는 미신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자에게서 귀신아 나와라 그러니까 그 귀신이 나갔는데, 그렇게 나니까 마을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종의 예언하는 그것 때문에 이용해서 그 주인들이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돈을 못 버니까 큰일 난 거예요. 여기에 지금 뒤에 어둠의 권세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조직신학 이 책을 지금 20년 만에 다시 펴봤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죄송합니다. 실제로 전보로 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어떤 점쟁이는 진짜 맞춰요.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문 열고 들어가는데 어디서 누구 뭐 때문에 왔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용하다 이러면서 이제 막 모여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하다가 한국 무속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죄송해서 깊이는 못 들어가고, 첫 번째로 이 사람들 왜 맞추나? 진짜로 무당이 있나? 우리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맞추는 사람이 있는데 보세요. 최근에 심령가들이나 점술가들이 어떻게 맞추나 보세요. 그 대부분의 것들은 마귀도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들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관찰을 통해 얻은 결론이다. 이게 뭐냐면 마귀는 실제로 성경에 있다고 말하잖아요. 마귀는 오늘 아침에 네가 뭐 먹었는지 볼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귀신 들린 어떤 무당이나 뭐 점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근데 마귀는 미래는 점칠 수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용하다고 한 사람이 뭐 점치를 해줘도 어떤 건 맞고 어떤 게 안 맞는 이유는 얘들이 통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그 전에 있는 모든 것을 마치 AI처럼 학습한 다음에 이런 일이 나중에 벌어질 거다. 8월에는 물 조심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아니면 무당이 있어서 뭐를 알고는 있다고 하지만 미래는 모른다는 것. 이게 성경이 알려주는 것인데, 제 책을 몇 권 읽어보니까 이 귀신이 사람의 몸에 들어오는 현상인 이 빙의, 이건 허구에 가깝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 제목이 방치된 믿음 이런 책인데, 무속은 한국 사회에 어떻게 생존해 왔나. 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신내림 받기 전에 사람들이 어떤 몸이 아프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뭐 우울증도 있고 갑자기 그래서 신내림을 안 받으면 자기 가족들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다치고, 그래서 꼭 이 사람은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무속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어머니, 신아버지, 신딸, 신아들 이렇게 해서 신내림을 해줘요. 근데 무속인들이 이를 일반적인 현상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허위 정보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이 사람들이 쭉 우리나라의 모든 이 무속인들이 벌인 범죄들을 조사를 했어요. 통계를 보니까 특히 장기간 지속되는 빙의 현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만약 빙의 증상이 1년 이상 지속되면 그거는 해리성 정체 장애, 다중인격 장애로 진단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 여종이 지금 이용당하고 있잖아요. 이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잖아요.
이 무속에 얼마나 많은 돈벌이가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나라에 한 200만 명이 된답니다. 많죠? 무속에 관련된 사람이. 그래서 한국이 아주 독특하게 이 무속이 아주 많은 영향력을 지금도 끼치고 있는데 지도를 보니까 논현동에 상당히 많아요. 근데 오는 분들이 정치가, 연예인, 사업가. 그래서 논현동에 있는 점술가들은 1년 수익이 보통 수억 대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 있어가지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무속을 하면서 사실은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무속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내림인데 신내림을 하려면 굿을 해야 돼요. 신내림 굿 이렇게 영화나 이런 걸 보셨잖아요. 왜냐하면 신내림 굿은 가장 돈이 비싸대요. 가장 적게 받으면 1,500만 원. 신누름 굿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신내림을 못 받게 해주는 굿. 근데 이것을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옆에 누가 있고 누가 죽어서 여기 붙어있는 오빠가 있는데 보내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래서 보통 2, 3억씩은 든대요. 굿을 하면. 제가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아주 아팠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얘는 가망이 없다 그랬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집에 데려와서 무당을 불렀대요. 그래서 굿을 했는데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과거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려고 저희 어머니한테 29살 때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너는 39에 가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앞집에 무당 아줌마가 살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가 된다 그랬더니까 이제 간다고 신학교를 간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살렸는데 지금은 안 그러시지만 옛날에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무속이라는 것이 저희 집안에도 그랬고 아주 다양하게 퍼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있었나 하면 과거에 이 어떤 종교가 없을 때는 무속이 일반인의 사람들을 굉장히 위로해주는 방편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을 풀어준다고 그러잖아요. 동네에 무당이 오면 잔치를 벌여가지고 그날은 모든 음식이 공짜예요. 그리고 이 무당은 지금의 연예인, 엔터테이너였어요. 그러니까 노래 잘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어떤 창 이런 것은 다 무당이 처음에 시작했던, 그래서 연예인들이 상당히 그쪽에 관련이 있던 옛날 초기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들이 재담가였어요. 이 동네에 벌어지는, 이 집이 벌어진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속에 있는 한을 마치 조상을 불러다가 이야기하는 것을 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춤을 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무당이 춤추면 동네 전체가 잔치 분위기였대요. 그러니까 음식 있죠, 재밌죠, 한 풀어주죠, 놀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은 공동체를 모으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던 긍정적인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대로 넘어오면서 아주 돈과 관련이 되고 점점 더 이렇게 나빠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자, 말씀해 보면 여종의 주인들이 돈을 벌 희망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광장에 있는 관리들에게 찾아갑니다. 바울과 실라를 로마 관리에게 데려가서 이 사람들이 도시에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 사람들로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대요. 거짓말이죠. 그러면서 군중들도 아마 돈을 줬겠죠. 합세해서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고 옷을 찢고 매질하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자, 어둠의 권세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속과 관련된 어둠의 권세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제가 무속을 다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요새 MZ들, 20대들이 너무나 많이 이 점을 보러 간다는 거예요. 요새 유튜브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은 무당들이 나와서 쉽게 점을 보고 전화하면 이렇게 분당 얼마.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은 와서 굿을 해야 된다라고 이끌어 간대요. 그래서 재미로 들어갔다가 결국은 점점점 깊이 무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왜 점점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과학의 시대에도 그렇고
무속에 빠졌드나. 무속 신앙에는 이렇게 좀 기성 종교와는 같이 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기독교 같은 요즘 종교들이 점점 길을 잃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목사나 이런 기득권이 없는 1대1로 이야기하기 쉬운 그런 탈중심 속성을 가진 무속들에게 가서 쉽게 자기의 운세들을 바라보고 하는데 이게 너무 이 시대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무속인들이 사람들을 가스라이팅을 해서 많은 이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먹잇감을 삼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게 고립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렇대요. 노리나 허치가 말하는데 이분이 이제 대학원생들을 지도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이 조별 과제를 하는데 이전 세대에 비하면 이 면대면 상호작용을 잘 못한대요. 학생들이 모여들면 서로 대화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그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상당수가 극심한 외로움과 고립감을 호소하는데 이게 언제부터냐면 어떤 사람이 아이폰이 나왔던 그날을 디데이로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학생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SNS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사실은 개인은 너무나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찾아가는 곳이 뭐냐면 무당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대의 리오라 사파티라는 분이 수십 년 동안 한국의 샤머니즘만 연구한 특이한 분이세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한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나? 이스라엘과 미국에선 젊은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을 많이 찾아간다. 불안하거나 우울한 사람들이 그들과 대화하며 도움을 받는다. 한국은 아직 그런 문화가 자리 잡지 못했다. 부모나 친구들에게 얘기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경쟁이 치열해서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무당을 찾는 이유다. 어느 무당은 한국인이 모두 심리학자를 찾아가면 우리 일거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한다. 무당을 찾는 것은 신을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하는 사람에게 비밀을 털어놓고 싶은 행위에 가깝다. 다른 말로 하면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하기 때문에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여종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좀 무속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보지만 이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외로운 사람들, 고립된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바울사도가 이 귀신의 여종을 해방시켜주는 장면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용당하고 있었잖아요. 돈벌이에 이용당하고 있는 이 종을 온전하게 해방시켜주잖아요. 이것도 길 위에서 만난 중요한 사람의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5번째 만나는 또 다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넣고 지키고 있던 간수예요. 쇠고랑을 채우고 깊숙한 감옥에 넣었는데 아이고 이들이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하니까 다른 죄수들도 같이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대요. 그러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죄수를 묶고 있는 사슬도 풀리고 기적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열렸는데 간수가 보세요.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죽으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이제 막고 있던 이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이 누구 거냐면 자기의 책임이니까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 사도가 큰 소리를 외치죠. 나 안 도망갔어. 스스로 죽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간수가 등불을 들고 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란 것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겠습니다라는 질문은 아니에요. 이 뜻은 뭐냐면 내가 지금 다른 죄수들은 아마 도망갔겠죠. 이 문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 혼란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이 사람은 1차원적으로 이런 질문을 했는데 바울과 실라의 대답은 달랐죠. 주 예수님을 믿으면 너의 그 1차원적인 혼란에서 벗어날까 하는 그 질문이 아니라 너의 존재 자체가 구원을 얻는다. 너의 집안이 복음으로 달라진다. 이 말을 간수하게 해주었어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상처도 씻어주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자,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그를 구해주고 또한 그가 어떻게 하면 이 혼란에서 벗어날까라고 하는 질문에 1차원적인 질문에 우리의 온전한 존재가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답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톰 라이트 주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면 그와 그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 있게 호소한 내용이 기독교의 메시지, 복음 혹은 좋은 소식을 잘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은 개인 내면의 영적 자아와 만나는 문제가 아니다. 예배와 기도의 선행의 삶에 헌신하는 문제도 아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정확히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가에 대한 특정 이론을 믿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할 때 그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인정하고 외치는 것이다. 바울은 바로 이 도시에서 보낸 편지에 기록한 위대한 시의 절정에서 바로 이것을 선언한다. 그는 로마 사람들에게 당신이 만일 예수를 주라 입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간수는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죄수들을 못 막은 거에 대해서 벌을 받지 않고 이 혼란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단순히 물었지만 바울 사도는 너의 집과 너의 가정이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된다. 그 이야기를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모든 지금 16장의 이야기는 사람 이야기예요. 길을 잃고 헤매고 다니면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모든 삶의 여정은 결국 사람이다. 이것이 이 16장의 온전한 요지입니다. 자, 디모데를 만났죠. 디모데는 다음 세대를 이어갈 확실한 리더였어요. 디모데 전후서에도 보면 내 아들이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죠. 자, 누가 누굽니까? 그리스인 의사였고 역사가였어요. 이 사람이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원래는 이 두 책이 한 책입니다. 루디아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복음을 잘 몰랐던 여인인데 환상 속에서 부르던 그 여인도 만났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도 해방시켜줬죠. 예언으로 착취당하던 여성 노예였잖아요. 그리고 자결하던 간수, 존재론적 위기 속에서 자살을 결심했던 이 사람도 해방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는 여정은 내가 올바른 길을 찾아서 저 에베소까지 잘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가는 이 여정 가운데 만나는 이 보석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 삶의 여정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바른 길을 가야지, 빠른 길을 가야지가 아니라 그 길이 사람이 되는 여정. 이것이 오늘 16장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바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사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상상이셨죠. 예수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건네받으시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 귀신 들린 이 여종에게,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 간수 같은 사람들, 이들에게 해방시키라고 나를 보내셨다는 것.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보내셨다. 이게 예수님의 상상이셨고 바울도 실라도 디모데도 바로 이 예수님의 상상을 가지고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지도 밖을 헤맬 때
우리의 계획들이 실패하고 우리가 가는 곳을 전혀 알지 못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목표까지 빠른 길로 가서 무엇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그 헤매는 길 가운데 만나는 그 보석 같은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 그분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